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의 상사가 닥달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제로 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인생의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인 우리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반 서적입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이라고 하는 저자가 국회 사무관으로 오랫동안 정치 경제 일들을 보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취는 하기 싫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한다. 모든 성취는 하기 싫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가 보기에 국회를 드나드는 성공하는 기업인들,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들은 무엇 때문에 이겨냈을까, 성공했을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나타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해내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기 싫은 일을 피해가면서 성취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연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할 수 없이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난 직후에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가면서 법정을 나와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예수님은 재판을 받을 만한 흠결이 있으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오히려 아무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보기에도 손을 씻어가면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 하지만 자기의 권력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지위를 놓쳐버릴까 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그 백성들의 원성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 결과를 가져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 직전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당한 그 갖은 모욕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받으시는 부분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성경 구약 율법에 보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매질을 할 때 40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는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했죠.
근데 이런 율법의 구속은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제한이었어요. 막무가내로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끝에는,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쇠 창살이 붙어 있어서 한 번씩 휘둘릴 때마다 살 속에 깊이 파이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수모를 한두 번 당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서 피가 출출 흘렀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저들은 아주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롱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 자리에 오직 군인들만 서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환호했던 그 군중들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랬겠죠. 또 3년 이상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이분은 죄 없는 분이라고, 차라리 이분을 채찍질하려면 차라리 나를 채찍질하라고.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쟁쟁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당하는 이 수모 앞에서는 그 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21절에 저희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런 일로 시카고의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는 상업화가 되어 있어서 로마 법정,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그 자리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묻히시는 무덤에 이르기까지 14지점을 포인트로 삼아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이겠죠. 고난의 길을 정해놓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우리도 한번 해보자.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만큼을 십자가를 거기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여기까지 왔는데 다 한 번씩 해봐야지 하고 줄을 서고 있는데 마치 우리 앞에 영국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작된 첫 번째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그 지점이 네 번째 지점이에요. 거기에는 보면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도 있는 것 같고 가벼운 십자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대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50파운드예요. 거의 100kg 가까이 되죠. 150파운드. 아마 여기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그런 십자가로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나가 있는 그 청년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거기에 또 몇 가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돈을 주고 빌리는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 찢겨진 피투성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옷을 또 빌려서 입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십자가를 칩니다. 그 청년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한 청년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네 번째 지점에서 성경대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친구가 얼른 구레네 시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쓰러진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그 청년이 무거워서 쓰러지면서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와락 쏟아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뒤에 기다리는 여러 관광객들이, 우리 시카고에서 간 저희들을 비롯해서 여러 관광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전염이 쉽게 된다고 거기 청년들 20명 되는 청년들이 한 사람씩 울기 시작을 합니다. 또 뒤에 있는 모든 기다리는 목회자들이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있는데 그 주저앉았던 그 청년이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노트를 하나 꺼냅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리드를 한 지도자가 그 자리에 가면 각각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간증으로 기록하라고 했었던가 봐요. 간증문을 기록해 놓고 일어나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간증문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2000년 전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드셨군요. 이렇게 홍포를 입으시고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셨군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이 거저 주어진 구원이 아니었군요. 주님은 이렇게 아픔을 그리고 많은 고뇌를 가지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군요. 은혜가 전달되었고 오늘 본문을 다시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그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붙들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기 싫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왔다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아프리카에 이민을 가서 태어난 2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검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민 떠난, 고향 떠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유대인의 명절은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아마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참 방문해서 이곳저곳을 걷는 중에 어디에선가 군중이 모여있는, 그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저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군중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청년이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군중 속에 들어갔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투구를 쓰고 아주 위험하게 서 있는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너 이리 와! 억지로 그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교훈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그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직면하여 가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일이 반드시 승패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구레네 시몬,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로라는 말이에요.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로마 군병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의 땅이 유대인으로 명제를 지키러 왔던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느닷없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뿌리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거 왜 내가 져야 되는 일이냐고, 이렇게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던 조선 청년이 일본 군인에 의해서 붙들렸을 때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도망치다가 다시 붙들리면 불이익이 훨씬 더 오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일보다 이렇게 하기 싫은 일들,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어제 10년 전 40 조금 넘은 한 남편의 아내가 암 말기로 판정을 받고 수술을 시작을 했다가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덮어버린, 그리고 6개월 살다가 천국에 간, 그리고 혼자서 10년 동안 살아간 한 남자의 남겨두고 간 아들 결혼식을 갔습니다. 갑자기 그 젊은 결혼하려고 한 당사자 둘이가 2주 전에 찾아와서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 목사님이 기억이 나서 꼭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른 그 결혼식과는 달리 결혼 세레모니가 아침 9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뱅킷이 점심 12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레모니는 가지 못하고 뱅킷에 갔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헤브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여자분인데 머리가 빡빡 깎여 있는 거예요. 조금 듬성듬성 머리는 났지만 얼른 보아도 이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구나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할 수 없고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제 모습이 좀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3년 전 발병을 해서 투병하다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여기 결혼식까지 왔잖아요. 이런 환자들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이런 투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순간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갑자기 진통을 겪고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가정이, 누가 이걸 한치 앞도 예견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직면하여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엉겁결에 졌지만 마침내 그가 결과가 놀랍게 바뀐 과정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대하는 그 태도, 아유, 나 이거 하기 싫어. 거절만 할 수 있으면 거절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기 싫은 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분이 어떻게 그 하기 싫은 일들을 마음을 바꾸어 가면서 이루었는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서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일들을 예견하시고, 예수님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꾸려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니다. 새벽 미명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에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찾아가는 곳이 겟셋만의 동산이셨습니다. 그곳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그 겟셋만의 동산을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누가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성인 군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왜 하기 싫은 일을 누가 하고 싶어서 당당하게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겠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분명히 하기 싫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결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기 싫은 십자가 지는 그 어려운 일들을 직면했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기 싫은 일을 대하는 태도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냥 쏟아 부어버리고 싶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기 싫은 일들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내일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실 축복이 누려지는 은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자랑하지 않을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직분 때문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싫은 일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대할 때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벗어버리는 그런 자리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봤을 때 아이고 저건 능력은 없어, 경건의 모습만 갖췄어, 잘 판단하지 못해요.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지면서 속으로 재수 없구나, 하필이면 내가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내 운명인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역자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손으로 섬기더라도 마음이 묻어 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 태도와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정 들어야 되겠다,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갈 때 표현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런 은혜가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큰 은혜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내일이 바뀌었느냐 하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바뀌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꿈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 하고 싶은 일은 1%밖에 안 되고 하기 싫은 일이 99%다, 그렇게 써 있어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1%밖에 안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이 99%라는 얘기. 그럼 다 손 놓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하지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마땅히 그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서 했을 때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구레네 시몬의 가족관계를 21절 서두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쓸 때에는 이미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그의 가정들의 식구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미 마가는 목도했어요. 저 사람 전에 억지로 십자가 졌던 사람이었는데 식구들이 저렇게 됐네. 두 가지로 성경은 그의 가족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먼저 로마서 보시면 16장 13절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이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과 사도 바울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진 그 십자가라도 사도 바울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 더럽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기 싫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뀌어졌고, 결국 끝까지 하기 싫은 일이라도 99%라도 기어코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를 악물고 하는 그 태도, 그 태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신앙의 척도에서 좌우가 갈라집니다. 신앙의 기준이 인생은 모든 게 우연이야,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우연이고 모든 게 운명이고 모든 게 좌절이고 모든 게 실망이에요. 그러나 이 기준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기꺼이 하기 싫지만 무겁지만 힘들지만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꺼이 짊어지고 갈 때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고, 더 한 가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초대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또박또박 기록해 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바나바가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은 헬라말로는 시몬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처럼 니그로,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이민 갔다가 거기에서 태어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나바와 어깨를 겨룰 만큼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였어요? 그 시작이 억지로 하기 싫은 것, 왜 하필이면 이게 내게 지어지는 거야?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섬길 때, 가정에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섬길 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이 99%예요. 뒷전으로 도망가고 싶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리가 눈 뜨고 많이 보고 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시카고 지역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건축을 시작하니까 교인들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담되니까. 다 지어놓고 나니까 우수수 다 몰려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오늘부터 또 섬길 때 우리는 평생을 주의 일을 만날 텐데 하기 싫은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게 물어보실 때 당당히 질 수 있다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찬송을 아시는 분은 제가 1절만 부를 텐데 같이 한번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